요한복음 1장 16, 17, 1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7살 때 중국에 가시겠다고 하셔서 중국에서 10년, 러시아에서 지금 18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살고 필리핀에서 살고 러시아에서 살다가 미국에 대학원 공부하러 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여기 저희 영어 중등부 전도사로 3년 이상 섬겼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항상 제일 힘들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설교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설교를 몇 분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답했습니다. 5분만 딱 하시라고. 항상 제 그 어린 기억에 첫 5분은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항상 5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슬슬 이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딱 5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 설교를 뱃속에서부터 들었으니까 30년 이상 들었을 텐데 한 번도 5분 안에 끝내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큐시트 보니까 50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에 끝내고 싶지만 또 교회에 또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5분에 끝내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죄송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설교를 굉장히 지루해하면서도 그 시간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컸던 이유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집에 안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항상 새벽 4시에 집에 나가셔서 새벽 기도부터 밤에 이제 보통 11시에 되셔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제가 일어나면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이제 잠들고 나서 집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깨어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가 강단위에서 설교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지루하면서 거의 설교의 한 5분의 1만 깨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러시아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시면서 이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지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제 개척하시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계속 집에 계신 거예요. 저는 학교 오면 집에 계시고 학교 가려고 일어나 보면 집에 계시고 계속 집에 계시니까 그때부터는 그 아버지와의 동거가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그런 고민, 걱정 되게 많으실 텐데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자기랑 시간을 안 보내주는 것 같다고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나랑 같이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다고. 사실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있는 거 싫어하고 부모님은 또 아이들과 또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못 보내시는 거 양쪽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고른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이 아버지와의 이 같은 동행인데요. 아버지 얼굴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얼마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7장,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저희들 1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이 전체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과 동시에 서론은 항상 전체 이 책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18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교회들에게 썼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이죠. 하나님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은 이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이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 신약만 인트로듀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요. 구약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율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율법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18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사실 안타깝지만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여호와라고 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깨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후에 이 죄악이 수습된 후에 하나님의 재신임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33장 후반기 말씀인데요. 그 재신임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읽은 말씀에 영광이라는 부분과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영광은 보여주겠는데 얼굴은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의 영광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충만한 영광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었고 율법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는 있지만 율법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소식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을, 그 독생자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고 또한 요한복음, 또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요. 모세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든 믿지 않던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사실 모든 창조물한테 있는 공통적인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없을까요? 그것이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셨다면 태초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부터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자동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요한도 이 말씀을 썼을 때 독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글이었어요.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은 이 태초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생략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기초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있는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다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피조물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선 하나님이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신학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함께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지 창조 후에 몇천 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기에 사실 율법이라는 그릇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에 담기기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 이상의 것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표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할 수 있던 유일한 도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올바로 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올바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진리이고, 두 번째 진리는 또한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일한 죄를 지었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만족하고 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걸 나도 알고 싶었다, 그 생각이 들어갔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죄를 창조 후에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다 거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그 죄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창조주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창조주를 외면하고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완전히 창조주로부터 결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그 갈 길을 모르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 같은 곳이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율법도 은혜이지만 율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여호와라고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웠지만, 심지어 예배도 했지만,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관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 그게 아버지의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이 답을 하지 못하시면 설교가 점점 길어집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권세가 아버지 돈을 마음대로 못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버지 돈을 막 쓰는 게 자녀의 권세가 아닙니다. 아버지 힘으로 막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는 게 자녀의 권세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 권력을 빌려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의 권세는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왔는데요, 5년 전에 여기 이제 군대 가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요, 정말 전문 용어로 이제 꿀을 빤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투사로 다 막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제가 카투사로 이제 복무하면서 미군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매일 오후만 되면 이렇게 어린애 하나가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와서 진짜 사무실을 막 혼자 다 휘짓고 다닙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 아이가 이 군사 시설인데 여기에 와서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휘젓고 다니고 냉장고 열어서 빼먹고 다 놀고 뒹굴다가 저녁 때 되면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 소령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령님이 그 사무실 제일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냥 막 들어와고 노크도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무실 들어올 때 노크를 하는데 유일하게 노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와도 되는 아이였어요. 막 놀다가 딱 아이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놀다가 조용해질 때가 딱 한 번씩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 아이가 사고를 칠 때입니다.
유리컵을 깨든지 아니면 뭐 과자를 먹다가 이제 엎던지 아니면 뭐 의자를 넘어뜨리든지 책상을 뭐 부수든지 사고를 쳤을 때 갑자기 순간 사무실이 다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원해서이겠죠. 우리의 삶을 보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실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마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외의 이유의 상황에서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정말 아버지께 큰 잘못을 지었을지라도 아버지 재산의 반을 날려 먹었을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아버지 재산의 전부를 탕진했을지라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 자녀의 특권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특권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졌을 때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이 그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을 때 오는 가장 큰 특권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로 계속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 그리고 무서울 때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지금쯤 되면 아버지에게 가야죠. 천둥번개가 치고 아이가 무서운데 거기 앉아서 갈 데가 없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또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이유가 우리가 두렵고 지치고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달려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로 걱정,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갈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증명된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모님이 최고가 아니라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푸는 수학 문제를 우리 엄마 아빠는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열지 못하는 병뚜껑을 우리 아빠는 언제나 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중학교 들어갈 때 80kg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몸무게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넘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도 있다는. 세상 아버지와는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사춘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춘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가 알수록 더 강한 분임을 알게 되지 그분이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 그분의 부족함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사춘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강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깨지고 그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플랜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나에게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분의 딸이 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 여러분이 지치실 때 사람 앞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정말 이 세상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래 이제는 다시는 물에 빠지지 마, 계속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물에 빠진 너를 구해줬으니 이제 너가 나의 자녀가 되어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개 구원을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 삶을 그대로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해 주셨는데 건지신 것이 그냥 우리가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놀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며 함께 자고 함께 놀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에게 언제나 뛰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1년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수요예배까지 하면요, 2번 보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아니면 더 작은 단위까지 우리를 정말 계속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정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권은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쿠폰 만들어서 돌리듯이 쿠폰 10장 쓰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10번 만나면 더 이상 만나러 갈 수 없는 그런 쿠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특권은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갈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주 특별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초대권입니다. 그 초대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초대권에 이렇게 써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의 딸, 누구. 그 특권, 그 초대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한 번 안 돌아봐 주나 우리의 시선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